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군주의 집, 장군의 집, 부자의 집, 학자의 집, 이런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의 집, 의인의 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집의 가치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참된 집의 이 가치는 그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크기나 구조나 어떤 양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집이 크고 값비싼 그런 것이라도 그 집에 악인이 살면 그 집은 악인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집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집에 의인이 살면 의인의 집, 성인이 살면 성인의 집,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의인의 집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집은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엔 복이 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나눌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저는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십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하는 말씀이죠. 도대체 얼마나 악하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얼마나 의로우면 의로운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체를 아울러서 쫙 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갈보리 그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회개할 때예요. 분명히 그것이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삶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인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어떤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는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요. 마침내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스스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악인의 집은 육신의 이런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도 오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육신적으로도 그 집이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반대죠. 하나님,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이란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집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러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한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울 왕, 이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사울 왕이 더 나아요. 그거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볼 땐 차라리 사울 왕이 좀 더 낫지 않은가 싶은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과오가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모략을 꾸며가지고 전쟁터 깊이 보내가지고 그만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인 멸구를 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만약에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했다가 들통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도자의 생명이 그걸로 끝나겠죠. 그리고 그에게는 매우 큰 형벌이 내리겠죠. 형벌만 내릴까요? 자손 만대에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이 회자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살았다고는 하는데 그의 이 파렴치한 행동은 그를 당장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아주 중벌을 내리고 귀양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데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함 받고 그 왕의 직임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고 경외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사실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행동은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면 선조로서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행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여기 족보에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계보에 선조로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보건대 사실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저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파수가 늘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그렇게 늘 회개하며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이런 집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이러한 의인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왕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집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집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 있으면 그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무당집 또는 점집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똑같은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라 하잖아요. 왜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의인의 집에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걸 어떤 분이 자기네 식탁에다 딱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앉았는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막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뭐가 짜르르 이렇게 막 흐르더라고요. 이 감동이 됐어요. 정말로. 야, 그렇구나. 우리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집이구나.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집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집 있습니까? 그 집이 초막이든 토굴이든 암혈이든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의인의 집이란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집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의 집도 그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죠. 노아의 집도 하나님의 집이죠.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삭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신약에 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 사람의 집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들어가셨어요. 그분께서 들어가시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그 집은 뭐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 역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동행한 그러한 의인된 삶을 산 성도들이죠. 그들의 집은 의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내가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계신 곳,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세 번째, 의인의 집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갖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이 풍요함까지 같이 아우르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에요.
외적인 풍요함과 더불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에 대한 성경에 많은 약속과 복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집은 서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악인의 집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집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생명이 계속 존속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계획과 그 자손들의 앞날이 결코 역사의 대로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5절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의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진리의 터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 5편 2절에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된데 하나님께서 세우면 복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지혜는요,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 자체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고 그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기 때문에 누가 흔들 것이고 누가 무너뜨릴 것입니까? 그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의인의 집은 흥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잠언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집, 장막 이것은 뭘 뜻하냐면 그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삶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집은 아무리 겉보기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이 돼 있고 견고하게 높이 서 있어도 그것은 없어질 세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곧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름으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를 맛보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후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금세에서 그 자손들이 빛과 같이 빛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의 자손들이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무수하게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거란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집안들,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그러한 집안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이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집에 있는 많은 보물은 어떤 보물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보물이에요. 구원의 복, 감사하는 찬송의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주를 위한 헌신, 봉사, 교회를 위한 섬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이 보물을 잘 가지고 계시지만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보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이냐면 우리 집이 복의 근원이 돼요.
요셉이 받은 복은요, 그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 이웃에까지 복이 넘쳐 흐르게 되는 복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당대에 복 받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의인의 집의 복은 이런 복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흘러 넘치게 만드시는 복. 네 번째로 의인의 집은요, 환난 중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집이라고 어려움이 없나요? 있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돼요? 아니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야, 도대체 뭐냐? 막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걸로 할까요? 남자분들은 모임은 이 얘기 한다면서요. 모임은 군대 얘기, 그리고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 거 말고 권투 좋아하시나요? 권투?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지다가 막판에 뒤집기,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의인의 집은요, 요 막판 뒤집기 해주세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뒤집으면, 이거는 과거의 그 어려운 때는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시작하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쳐요. 이미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뭘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하신 일. 네?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에 하신 건 복이에요. 그 복을 못 지키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세 개만 보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어떤 거는 답이 안 나와요. 저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냥 순교당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때를 들어갔을 때 그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지만 혹시 내 때에 못 먹으면 내 다음 때가 못 먹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때, 소풍 가서 아주 좋은 그러한 방을 배정받아서 거기 있으나, 여기 학고방 같은 데 가가지고 몰려가지고 있으나, 그거 지나고 나면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요. 본 게임은 우리 집에 돌아와서잖아요. 학거방 같은 데 지나다가 집에 오니까 200평이야, 집이. 근데 거기 놀러 가서는 집이 엄청 넓고 풀장 다 있고 너무 좋아. 근데 집에 가니까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집은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세요. 우리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러한 무수한 환난 가운데서, 그 대육령 가운데서 야곱의 집을 지켰어요. 그 집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세계를 다 이를 통해서 살렸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란 말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걸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있다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 벽에 저 옆에 보시면 써 있잖아요. 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족.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이 모든 우리 권속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고요.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운명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한 것 뿐입니다. 이미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분도 있고 드러날 분도 있지만 마침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의인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집이 의인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집이 의인의 집입니다. 이 복스러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그 비밀. 이런 표현 들어서 참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로또 복권 1등에 맞았어. 내 옷은 허름해. 그 속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 속을. 여기 주머니에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보면 그지지. 그러나 그가 남들 모르는 그 비밀이 이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저급스러운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표현할 길이 없잖아야. 이렇게 해야 좀 뭔가 피부로 와닿으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힘쓰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 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박수하면서 할까요?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 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 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그런 기업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한계 모든 권속들이 의인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더욱 주를 믿고 더욱 주를 신뢰하고 더욱 주를 경외함으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고 그 약속을 맛보는 우리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내로가 열린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오직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 인도함을 받으며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오늘 날마다 더 주를 더 믿고 더 주를 신뢰하며 더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직 비록 가다가 오늘 잠시 안에 어려운 당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경외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한 아버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풍성한계 모든 예배와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 라마나역 같아서 모든 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갖출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동하시며 주장하시며 하나님 주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영육 간의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며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며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아버지 앞에 큰 무리가 몰려와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아버지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항상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나와서 우리가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또 벌어지는 여러 개인적인, 경제적인, 학업적인, 사업적인 여러 부분들의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진정되는 다시 또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아직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언제든지 그 위협이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협에도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치는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어제는 아예 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이 의뢰인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제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때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며 우리 믿음이 더 주 앞에 깊어지고 개인적으로 주와 더 긴밀한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이후에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의 눈으로 목독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와 동행함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주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이 정상화되게 하시되 하나님 그저 정상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하나님 새로워지고 더 발전하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린이날,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더 주 앞에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풍성한 교회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주를 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